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에게 그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그의 지혜로 충만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기사와 함께 있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어떤 새일까요? 역시 1부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눈 깜빡할 새가 가장 빠르답니다. 또 어느 새라고요? 어느 새가 가장 빠르다라고 말을 하지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 어느 새가 가장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지막이니까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아주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에드워드 모트라는 자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난 에드워드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년 전에 고아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불안했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캐비넷 만드는 목공소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캐비넷을 만들기 위해 양철을 두드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답답해하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걸음이 무심코 한 곳에 멈추게 되었는데 그곳은 존 화이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바로 교회 앞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거듭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날 설교가 이 에드워드에게 망치 같았습니다. 늘 목공소에서 망치로 양철을 두드리며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망치로 그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자 그는 그날 설교 제목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후에 에드워드는 자기가 일하던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결국 그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이 바뀌던 때가 33살이었는데 20년 후 57세가 되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시 한 편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시입니다. 이 찬송의 2절 말씀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가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에드워드 모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언가 새해에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반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슬픔과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에게는 끝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희망을 가져다 두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지금 끝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희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끝을 잘 맺을수록 그 시작은 더 은혜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기를 기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니다. 감사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120세로 인생을 끝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80세의 부름을 밟고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나도 한번 밟아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각이 들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생의 끝을 맺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지만 좋은 지도자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더 힘든 일이고 더욱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몇 살이었다고요?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건강했으면 여리고가 내달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눈이 얼마나 밝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볼 정도로 모세의 눈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리고 모세에게 맡겨준 소임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땡깡 한번 부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저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지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되들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갈 때 잘 가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서야 할 때 서는 것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어도 자기 위치를 잘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행할 때 더 위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대 계승에도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아시던 자요. 아멘.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길러냈습니다. 리더십을 그에게 잘 이양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런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모세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삶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 사막을 지나면서 물이 없어 고통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마라에 있은 물을 변하게 하셔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하나를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할 때마다 모세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고백되었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뒤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이 시간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한자를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 이 두 단어는 느낄 감, 사레사라는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느낄 감, 이 한자도 두 개의 한자가 합쳐진 글자지요. 다함이라는 한자와 마음심이라는 한자가 합쳐져서 느낄 감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느낄 감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감사를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살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땡큐 파워라는 책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는 똑같은 숟가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숟가락의 길이가 무려 1m입니다. 숟가락의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1m라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하듯 그 숟가락을 집어서 스스로 먹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긴 숟가락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으로 음식물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옆에 숟가락과 부딪히게 되고 입에 들어가지 않는 음식물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어 결국 싸움만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천국에도 1m짜리 숟가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해요? 서로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는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비유를 비유하여 이렇게 감사를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천국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누렸다면 그에게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정말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올 한 해 천국과 같은 해를 사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2025년도도 이러한 감사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고마움의 표현 없이 내 것을 취하려고만 노력했다면, 그것이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한 해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마다 연말만 되면 방송사에서 그 해의 10대 뉴스를 찾아서 보도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보도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올 한 해에 10대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저 평소 주일대로 동일하게 그저 쉼과 안식을 누리지 마시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만큼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10대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며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나에게 배려와 사랑을 공급해 준 사람, 그러한 감사해야 할 사람 10분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감사의 메시지도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정말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어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한번 그 감사를 전달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때로는 형제들에게,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또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나를 케어해 주시는 사랑하는 구역장님에게, 여러분 그러한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손 빨리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이렇게 감사를 한번 고백해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맨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화해로. 네, 화해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막힌 담이 있거나 서먹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막힌 담을 더 높게 쌓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혹여나 이 막힌 담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섭섭함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 시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크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네. 내 힘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선포할 때에, 떠나가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관계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좋아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 좋아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결복증이 있다 할 정도로 작은 죄도 놓치지 않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죄도 범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다가가셔서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손 내밀 때에 용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손 내밀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 내밀 때에 우리는 화해를 넘어 화평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사역을 13년간 했습니다. 세계의 교회에 사역하면서 13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모습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부딪히기 싫어서 다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함께 알아왔고 함께 사역했고 함께 기뻐했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다 보니 그 사람이 3부 예배를 드리면 나는 1부 예배나 2부 예배를 드려서 뭔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역했던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불편한 감정에 앞서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반대부터 하는 일들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은총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종살이를 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까지
잡히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못된 형들이 자신 앞에 나타나지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았으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완전히 그들을 감옥에 쳐넣어서 니들도 한번 고생 당해봐라.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뒤 19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전히 세상은 말합니다. 동일하게 갚아주라고. 여전히 세상은 말합니다. 2배, 3배로 갚아주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은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함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들을 선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안 좋은 생각, 그 여러 가지 상처와 연약함이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셨다면 오늘 예배 후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사람, 혹여나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리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모든 가정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우리도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감사의 사람 10명을 적었다면 여러분 화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이 화해해야 할 사람 이름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할 용기가 되지 없다면 여러분 카톡이라도 보내보십시오. 편지라도 써서 마음을 전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깨어진 모든 관계가 눈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끊을 것은 끊고 새해를 새롭게 결심하면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책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줄기가 굵지 않는 대나무가 강한 것은 다른 나무와는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을 줄 알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강함은 높이가 아니라 매듭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매듭이 없는 대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크고 굵은 갈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처럼 아무리 얇고 연약해 보여도 매듭을 짓고 다시 거기서 시작되는 대나무는 강합니다. 비바람이 와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껍고 크다 할지라도 매듭이 없는 대나무는 약한 바람에도 꺾일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은 우리에게 한 해를 매듭 짓는 시기임을 잘 기억하고 이 시기를 의미 있게 우리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매듭을 지어야 됩니까? 새롭게 허락해 주실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왜 매듭을 지으면 안 됩니까? 올 한 해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그 매듭 짓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연약함,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됨,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그 잘못된 행실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일터에서도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매듭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고 그 잘못을 끊고 은혜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매듭을 짓고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듭 지어야 될 것 여러분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끊음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드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잘 감당했는지, 정말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힘썼는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가정에서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겸손함과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높임도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금 예수의 사랑을 가정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금 끊을 것을 끊는 매듭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랑하는 이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끊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매듭을 짓지 못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삶이 죽은 것이다. 말씀은 많이 읽으나 기도하지 않으면 병약한 삶이 되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조금 나은 삶이기는 하나 일관성이 없다. 풍성한 말씀과 기도는 건강하고 강력한 삶을 매일 만끽하게 해준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그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2024년도를 달려왔습니다. 쉼 없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화해로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끊을 것은 끊으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2024년 그리고 새롭게 허락해 주실 2025년도를 향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또 그 감사를 마음을 다해 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끊을 것을 끊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말 쉽지 않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화해로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어머니 초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기록해 보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혹여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형제 안에 우리가 화해를 통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결단할수록 결단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2024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화해로 마무리하며 끊을 것은 끊고 새롭게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